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특이한 행동이 나옵니다. 모세가 갑자기 진 바깥으로 나가서 장막을 치고는 그 장막의 이름을 해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해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백성들은 다 서서 모세가 해막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해막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해막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봤느냐 그러는 것은 해막 안에 안 들어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도 해막 안에 안 들어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해막 안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이 해막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한번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지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끝나자 갑자기 모세가 진 밖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는 이름을 해막이라고 부릅니다. 해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엘, 오헬 장막, 모엘은 모임, 만남. 그래서 해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막, 모임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해막에서는 도대체 누구와 누구가 만나고 모인다는 말일까요? 이 해막은 모임의 장막, 만남의 장막이거든요. 첫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들이 서로가 만나고 모이는 곳입니다. 이게 해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모이고 우리가 서로 만나고 모이는 이 해막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이 해막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이 해막은 하나님의 품을 가리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품 속에 있어요. 하나님만 존재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복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물은 헬라로 파스인데 자연 만물을 가리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지금 다 하나님의 품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돌멩이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도 하나님의 품 속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설령 앞으로 인간이 달나라에 가서 살고 금성이나 하성에 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의 품속이라는, 하나님의 품속.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광활한 우주에서 오직 지구만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우주가 그냥 우연히 대폭발에 의해서 생겨났다면 다른 행성과 지구와 이렇게 비교하면 다른 행성이나 지구나 조건이 비슷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행성과 지구를 비교를 해보니 지구는 나군이라면 다른 행성은 지옥이더라고요. 지옥.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저절로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를 볼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지구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들이 서로 만나고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품, 즉 해막이라는 해막. 물론 이 우주도 하나님의 해막입니다. 품입니다. 그런데 쫓기는 이 지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해막, 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품, 즉 해막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서로 만나서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품, 즉 해막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만나고 부모 자녀가 만나고 형제 자매가 만나고 모여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해막입니다. 해막. 우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서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진정으로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해막입니다. 그러니까 해막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해막 속에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막이에요. 해막. 지금 여기 다 해막이 있는 해막.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으로 변화되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바꾸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말씀과 육신이 하나 된 존재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스케노, 장막을 치다, 그런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 예수님을 품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장막으로 삼아 그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육신의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자면 해막으로 오신 해막.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다 해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 속에 있고 또 하나님 우리를 장막으로 삼고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해막이라는 해막.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해막을 허락하신 목적이 뭘까요? 즉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만나고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푸른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푸른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진 바깥에 해막을 치고는 그 해막 안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막을 허락하신 목적, 즉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친구처럼 연인처럼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막역한 친구 사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을 다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막역한 친구는 같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해도 지루하거나 피곤하지가 않죠. 그게 친구 사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친구로 부르십니다. 친구.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두고 나의 벗 친구라 그러죠.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르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옳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친구.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친구로 부르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친구다 그러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친구다 그러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아무 격이 없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중에 누가 대통령의 친구가 있다, 왕의 친구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 우리가 그냥 대단하게 생각하겠어요. 가서 온갖 청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여기 다 하나님의 친구들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친구. 그럼 여러분은 요즘 친구이신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친구이신 하나님 자주 만나고 계세요? 아니면 만난 지가 뜸하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친구이신 하나님은 잘 계십니까? 아니면 요즘 잘 만나지를 않아가지고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릅니까? 우리가 친구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깊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애굽의 종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 친구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깊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을 살 수도 있고 두려움, 불안, 미움, 절망, 불평, 원망이 가득한 지옥을 살 수도 있다는 것. 무엇이 달려있다고요? 친구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자주 만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해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해막. 근데 이 해막은 진 바깥에 있습니다. 진 바깥에. 그래서 우리가 해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진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텐트 치고 있는 그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이 진은 도대체 또 뭘 가리킬까요? 진영 바깥, 이 진영, 진. 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육신이 하나 된 존재라 그랬죠? 말씀과 육신이 하나 된 존재가 우리예요.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머리 대신 하나님과 하나 된 나를 가리키고, 육신은 죄라는 가짜 머리와 하나 된 나, 그걸 육신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리고 진이라는 말은 뭐냐? 그 육신을 가리켜요, 육신. 죄라는 가짜 머리와 하나 된 그 육신을 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죄라는 가짜 머리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내 머리가 될 때 우리가 육신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짐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가짜 머리와 하나 된 그 나, 육신은 죽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나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담긴 의미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육체, 육신,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것이라 그래요. 죄라는 가짜 머리와 하나 된 그 나는 죽고 진짜 머리이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나는 살아나는,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담긴 의미였던 거예요. 그게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여러분 짐 밖으로 나가요. 짐 밖으로.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생각 들려면 그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머리가 될 때 우리는 짐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나는 머리가 아니다. 나는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짐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해막 안에 들어오게 돼요. 자, 이걸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았었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 있는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영문 밖,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말은 그게 짐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나는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나무 십자가, 바짝 말은 나무 가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바짝 마른 나무까지 나에게 이렇게 생명이 흐르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갔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십자가, 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짐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무가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나무가지에 불과한 나에게 이렇게 생명이 흐르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나무가지와 같다 하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가 영문 밖으로, 짐 밖으로 나가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이걸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님이 무엇에 죽으셨다 그랬죠? 육체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셨어요. 그 죽음. 나는 생명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머리로 생명으로 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은 붙들고 의지하는 것. 그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더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바짝 마른 나무가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짝 마른 나무가지, 그거 어디에 쓰겠어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바짝 마른 나무가지 하나 주웠다. 아니 그걸 주워 가는 사람도 없겠죠. 뭐 나무가지 왜 주겠어요? 그 설령 주었다 하더라도 그걸 어디에 쓰겠어요? 버리든지 불에 태우든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바짝 마른 나무까지.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에 참여하여 바짝 마른 나뭇가지였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늘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바짝 마른 나뭇가지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할 때 짐 바깥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해막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짐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더라 그러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짐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더라. 나는 나뭇가지다 하는 걸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짐 바깥으로 나가서 해막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바짝 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심으로 영문 밖으로 짐 바깥으로 나가서 해막 안으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뭘 어깨에 메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어깨에 메고 나오느냐? 예, 요셉의 해골을 모세가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때 너희들 나의 유고를 해골을 메고 나가라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해골이 되어야만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이 미츠라임인데 무덤이란 뜻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무덤에 존재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란 무덤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해골이 될 때 나올 수가 있어요. 해골. 아니 해골이 되어야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일부러 해골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해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해골입니다. 해골. 원래 우리의 본질은 해골이란 해골.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존귀하고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어서 시체가 되면 해골이 되면 같이 못 살아요. 가끔 방송에 보면 뭐 이 무덤을 발굴하다가 미이라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보면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 미이라하고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같이 못 삽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그런 해골이란 게 해골. 그 어떤 생명에도 복에도 기쁨과 즐거움에도 참여할 수 없는 해골입니다. 우리는 그냥 땅에 묻혀 있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해골인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과 복으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의 그 지혜, 힘, 권세, 능력, 존귀 모든 영광에 참여하여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웃고 떠들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해골인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골고다가 해골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매달려서 그 해골의 무덤에 물과 피를 쏟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해골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과 피를 생명과 복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인간이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 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 인간 생명입니다. 사람의 존재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건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 어떻게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원래 나의 본질은 해골인데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해골인 나를 품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해골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애굽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는 무덤에서 진에서 나와 해막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니 내가 해막 안에 하나님 품속에 모형이지만 천국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세례라 그랬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죠. 그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 것 말이에요. 그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고 진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왔더니 내가 해막 안에 하나님 품속에 모형이지만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생명과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 품속에 모형이지만 천국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나는 바짝 마른 나뭇가지다. 나의 본질은 해골이다. 해골.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생명, 지혜, 힘, 권세, 능력, 존귀, 기쁨,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고 의지하심으로 애굽에서 무덤에서 진 밖에서 나와 해막 안으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도 해골이 되어서 천국 가는 해골. 죽을 때 다 해골 남겨놓고 천국 가는 해골 남겨놓고 해골 남겨놓고 우리는 천국에 가면서 후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야 인간의 본질은 이렇게 해골이야 해골. 근데 하나님이 해골인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해. 그리고 너희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고 품속에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 하는 메시지를 해골이 되어서 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여러분 현장에 갈 때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 인간의 본질은 해골이지 해골.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대학교 때 이제 그 학생 운동하던 친구의 이름이 그 학생 운동하던 그 친구의 수첩에 이분 이름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분도 운동권 학생으로 오인이 되어서 안기부에 끌려가서 아주 6개월 동안 고문을 받아요. 물 고문과 성기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그런 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 후유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되고 반불구자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그 뒤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불행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시를 썼는데 그 시가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쓴 그 시 중에 유명한 시가 이제 기천이라는 시와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기천, 돌아갈 길, 하늘천. 하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먼저 기천이라는 시를 잠시 소개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분은 이 세상 삶을 잠시 소풍 나온 것이라고 그래요. 소풍.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기다려지고 기뻤던 게 소풍 아닙니까? 소풍. 소풍 갈 날이 되면 며칠 전부터 설레이죠. 그리고 소풍 날이 되면 엄마가 싸주신 그 김밥 또 주는 돈, 저는 초등학교 100원짜리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거 들고 이제 학교 가죠. 학교 가면 이제 친구들과 손을 잡고 목적지로 갑니다. 가는 동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평소에 가던 길이고 보던 장소인데 소풍할 때는 그 길과 장소가 달라 보여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여러 가지 게임, 술래잡기, 장기자랑, 보물찾기 등으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엄마가 싸주신 김밥 먹고 그 돈 가지고 오래간만에 솜사탕 같은 거 사 먹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렸을 때는 소풍 가는 것만큼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상병 시인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불행스러운 삶을 살았는데도 자신의 삶을 들고
소풍 왔다 그래요. 소풍. 그래서 소풍 끝내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름다웠더라고 말할 것이다. 그럽니다. 이분의 어떻게 소풍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분은 눈이 열려서 내가 해막 안에, 내가 하나님의 품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행복이라는 시에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기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뒤에 나옵니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이번에 나중에 이제 문순옥이라는 자기 그 고향 여동생과 결혼을 하는데 경제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딱하게 여기 친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분 부인에게 찻집을 열어줘요. 그래서 그 찻집 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의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이분은 아주 신앙심이 좋았지만 술도 아주 좋아했어요.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있단 말인가. 들어보니까 야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맞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 조건을 따지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분은 평생을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과 가난 속에서 보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러나 그는 눈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구 대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는 소풍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아직 해막 안에 하나님 품속에 못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 밖으로 나가 해막 안으로, 아니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친구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풍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모세가 해막 안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해막 문에 서더라 그래요.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는 자기 장막문에서 경배하며 모세가 해막 안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해막 문에 서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해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백성들은 해막 문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고서는 다 일어나서 장막 문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해막 문에 서 있는 그 구름 기둥을 보고는 저기가 해막,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 구름 기둥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해야 해막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구름 기둥을 통과해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은 도대체 뭘 가리킬까요? 구름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막아주고 이들의 길을 인도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다 광야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어서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막아주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구름 기둥이 도대체 뭘까요? 구름 기둥. 첫째는 여러분, 이 지구의 환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지구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영상 50도 이상 올라간다든지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가 태양 조금만 가까이 가도 우리는 타서 죽고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얼어서 죽습니다.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우리가 살기에 적정한 그런 온도의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하고 다 돌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환경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름 기둥이고 불기둥. 아멘. 둘째는 부모, 남편, 아내, 형제, 자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름 기둥이고 불기둥이고, 아멘. 어린 자녀에게는 부모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름 기둥이고 불기둥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구름 기둥, 불기둥이 되어서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를 막아주고 보호하고 지키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 아내, 형제, 자녀, 이웃,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름 기둥이고 불기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불이 타오를 때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구름 기둥으로 보내어서 내 속에 이 열을 식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 낙심, 우울이라는 냉기가 우리를 얼게 할 때 하나님이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불기둥으로 보내어서 냉기를 데워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름 기둥이고 불기둥이에요. 아멘. 서로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늘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름 기둥이고 불기둥이에요. 우리는 늘 말씀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삼아서 내 안에 지옥의 불이 막 타오를 때는 그 열을 식히고, 또 지옥의 냉기가 그냥 나를 자절케 할 때는 또 말씀으로 불기둥으로 삼아서 또 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또 직접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즉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깨우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뭐라고요? 구름 기둥. 우리가 지금 구름 기둥 아래에 있고 우리가 지금 구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여기 다 지금 구름 기둥에 앉아있어요. 구름 기둥이. 그래서 8절에 보면 백성들이 일어나서 자기 장막 문에 서 있더라. 백성들이 장막 문에 서 있더라 그랬는데 9절에는 구름 기둥이 해막. 해막이나 장막이나 오해 다 같아요. 근데 해막은 오해, 모헤드. 모임, 만남이나 모헤드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다 오해 같은 것 같습니다. 장막, 해막은. 근데 8절에서는 백성들이 서서 장막 문에 서 있다고 그러고 9절에서는 구름 기둥이 해막 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구름 기둥, 우리가 구름 기둥,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불기둥.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도 보내시고 불기둥도 보내가지고 인도해 주셨는데 왜 오늘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 불기둥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구름 기둥 아래, 구름 속에 있다는 구름 속에. 아멘. 우리가 구름 기둥이에요. 다 여러분이 구름 기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이 구름 기둥 뒤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을 통과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지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구름을 타고, 즉 구름 기둥을 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뭐라고요? 이 자연 만물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 성경 말씀, 그리고 내가 구름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그게 구름 기둥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구름 속이다. 구름 속.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은미에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우리한테 당한 경주를 견제하며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 증거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쵸? 구름. 그게 뭐라고요? 이 세상 자연 만물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고 성경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는 구름 속에 쌓여 있어요.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품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구름만 보고 그 구름 기둥만 보고 구름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못 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만 보고. 그래서 해막 안에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데 구름이 가려서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천국으로서의 삶을 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해막 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야 해막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구름 기둥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름 기둥만 보면 안 되고 구름만 보면 안 되고 구름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럼 구름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막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구처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그런 천국으로서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러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다 구원하다라는 뜻의 야사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죠? 그 말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종처럼 우리를 섬기시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더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되 그냥 이놈 우리 쳐다보면서 이놈 뭐 안 되겠네 그게 아니고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시고 당신의 목숨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구름을 통해서 알고, 구름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구름을 통해서 알고, 구름이 뭐라고요? 이 세상 자연 만물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고 성경 말씀이고 나입니다. 내가 생명을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하고 동행하시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